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삶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철학자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자유의 확장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했고 또 역사 속에서 많은 부분 과거와는 다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을까?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것은 자유가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꽤나 상당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가? 물론 노예제도나 차별로 억압받던 시대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쉽게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참된 자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지속적으로 나누었던 말씀과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회가 개인에게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럼 진짜 자유는 뭔데,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데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그냥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가? 그럼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면,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그래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늘 그래왔듯이, 그럼 성경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자유와 매우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되는,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심되는 이야기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야기일 겁니다.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과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스토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이야기이고, 그 탈출에는 한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이라는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절기는 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사와 관계가 있거든요. 농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유월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고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유월절이 잘 지켜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분명한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탈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누구의 노예도 아니라 자신만의 땅을 주시고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노예로 그들이 끌려가고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계속 노예였어요. 바로의 노예였고, 아수르의 노예였고, 바벨론의 노예였고, 시리아의 노예였고, 계속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게 된 생각이, 매우 중요한 그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조상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갈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럴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벨론으로부터는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해방이라는 것을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매우 잠깐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잠시 해방을 이루긴 했으나 그게 나라로 발전하지도 못했고 결국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나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이런 앞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갈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금 해방시켜 주실 것,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갈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 가지고 있는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매우 특별하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3번 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3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되게 뒤에 있는데 요한복음은 맨 앞에 있거든요. 유월절 때. 그리고 6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유월절이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가 6장에 나오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장면.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3번이니까 예수님 공생 사역을 몇 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요한은 특별히 그 3년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왜 요한은 굳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마다 왜 요한은 유월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가? 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때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왜냐?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유월절과 매우 깊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날을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계속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이 완전하게 구원될 거야 하는 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일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장부터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유월절, 우리가 오늘 노래 찬양도 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뭐 이런 말이, 유월절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 집은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그 양의 피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보시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되묻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내가 지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해방되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구의 노예라고 노예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진리이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죄에 대한 본질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얻기를 갈망했던 자유는 첫 번째 유월절에 그들이 경험했던 자유와 같은 자유였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신들이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라는 것은 어떤 힘과 어떤 세력에 의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본질적으로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냥 갑자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죄의 종이니까 너희들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원래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한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니네가 망하는 것, 니네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왜 끌려가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면서 진짜 문제는 어떤 힘이 있는 외세 세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해결할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설교잖아요. 신명기가. 이 모세가 이렇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진짜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류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싶으셨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의 문제를 어떤 힘이나 세력의 문제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죠.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럼 나는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난 여전히 죄를 짓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난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럼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무언가 하면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면 어때요? 누가 시키는 걸 하나요? 죄가 시키는 걸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원래 사람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가 시키는 것, 나의 욕망이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주인이었던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냐?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뭐 틀린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도대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과거에는 어때요? 원래 못해. 원래 죄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된 능력은 뭐냐면 이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진 건 뭐냐면 예수님 전에는 우리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욕망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능력이죠. 이젠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던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원래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을 듣는 게 맞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참된 자유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십자가 사건을 믿어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었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죄를 선택하다 보면 우리는 또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래서 그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각자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그래 그렇게 할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나 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저도 뭐 가끔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원래 그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네. 우리는 원래 원래는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럴 수 없어. 우리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이 길을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의 지배를 유일하게 받지 않은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높은 건물에도 올라가서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게 우리가 겪는 유혹이잖아요. 권력을 얻게 되는 유혹, 돈을 얻게 되는 유혹. 예수님도 그 유혹을 겪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유혹을 겪으셨다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그 바로 앞에서 받았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십자가 상에서 네가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는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유혹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정말 그 기도대로 네가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는 이야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인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유와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데 고난, 희생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유와 고난이 어울리나요? 자유와 희생이 어울리나요? 잘 안 어울리잖아요, 이 단어가. 그런데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보면 자유는 자유하고 어쩌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곳, 고난과 희생의 자리로 예수님은 그 자유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어요. 과거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양을 먹이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어땠냐? 그도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사람만 늙어서 죽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어떠냐 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유를 막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희생을 감수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나눔교회는 올해는 뭘 좀 해볼까 하다가 그냥 올해도 그냥 뭐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행사는 없는데, 아마 제가 뭘 하지 않아도 1년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밥을 굶거나 뭐 커피를 굶거나 미디어를 굶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주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거기에서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그냥 무작정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삶의 어떤 한 가지를 끊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 죄로부터 해방된 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 그 나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2025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의 악한 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답게 내 욕망이나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선택의 여러 가지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만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과거 같았으면 못했을 건데 내가 나름대로 이번 주에 그래도 한 주 해봤다, 이런 우리의 무용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간 우리가 또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